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영혼, 영가, 귀신 이런 그 주제로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소제목으로는 달이 떴을 때 귀신이 나타나는 건 음양의 이치다. 그런 그 주제로 소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혼, 영혼을 달리 말해서 귀신, 그 말입니다. 영혼이나 귀신이나 이왕이면은 존중한다는 뜻에서 귀신이라는 말을 좀 쓰지 말고 이왕이면 영혼, 품위 있게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죠. 또 영가라는 말은 비슷한 말이지만 약간 차이가 있어요. 영혼이 곧바로 나타난 것이다. 그걸 영가라고 합니다. 현장에 딱 나타났다. 나타나서 보인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가 있죠. 영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 말입니다. 영혼, 귀신, 영가 이런 거.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이해한다는 게 참 여간 힘든 게 아니죠. 일반인들한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혼 영가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극히 일부 사람들이지만 영안이 열려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꽤나 있어요.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말 들으면 보다 더 영혼에 대해서 이해를 더 빨리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 이게 이제 영안이라고 그러죠. 이들의 말에 의하면 영혼, 영가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서운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들 말을 해요. 생각해보면 이 말이 맞아요. 귀신한테 폭행을 당했다거나 귀신한테 사기를 당했다거나 귀신으로 인해서 병을 얻었다거나 이런 사람들 못 봤어요. 단지 형상이 기괴해서 형상도 변화무쌍해요. 혀가 쭉 나온 사람도 있고 입에서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여러가지 형태죠. 기상천외한 형태도록 갖가지 형태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말에 의하면 우리와 그 차이점은 우리처럼 육신, 이 몸뚱아리가 있는 영혼이냐 이런 몸뚱아리가 없는 영혼이냐 그런 차이입니다. 차이라는 건 똑같은 영혼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들의 주변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존재하며 그냥 우리와 같이 살아간대. 건널 때도 같이 걸어가고 한두 명 섞여서 같이 걸어가고 이런데요. 특히 단지 이제 영혼이라는 건 그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이렇게 영안이 열려 있는 그 영혼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런 분들은 영혼의 존재를 보고 듣고 들을 수도 있어요. 영혼이 말하는 그 내용을 듣고 느끼고 싸한 천균이 들어오는데 그런 느끼고 이렇게 좀 더 그 특이한 그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영혼하고 대화까지도 가능해요. 의사소통까지 가능하고 이런 정도까지 있는 사람이 있고요. 이런 분들도 처음에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영혼을 본 사람들이죠. 이런 분들이 그 처음에는 사뭇 무섭고 공포스럽고 그렇지만 이제 하도 마주치다 보니까 그냥 한 인격체로 생각하고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대하거나 있거나 말거나 나타나거나 말거나 그런데요. 심지어 영혼이 나타나면 또 왔어? 또 나타났어?
이러고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아주 귀찮다는 듯이, 그렇게도 대할 적도 있대요. 하도 자주 보다 보니까. 하여튼 이렇게 각양각색의 그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영혼들을 그 대하다 보면 개 중에는 여러 가지 사이 있죠. 귀신 그 영혼들도 애들 영혼은 뭐 놀이터에서 같이 막 뛰어놀고 그런데요. 미끄럼 타고 그네 타고 애들하고 같이 친구처럼 노는 걸 좋아해 애들은. 그런데 그게 막 뭐 무섭고 공포스럽고 이런 대상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 사람들 말에 의하면. 근데 개 중에는 한이 많은 영혼이 있대요. 한이 많아. 뭐 누구한테 평생 사기를 당해서 사업을 말아먹고 빚에 쪼들리다가 결국에는 안 좋은 선택을 하고 뭐 이런 영혼들 한이 많겠죠. 그래서 한이 많은 그 영혼은 자기한테 하소연을 한대. 하소연. 그러면 차분하게 앉혀놓고, 아니 자기가 앉고 귀신은 그냥 서 있는데 벽 한쪽에 차분하게 서 있고 자기는 앉으면서 의사소통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영혼들은 우리 사람들처럼 이렇게 올바른 정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 말 그대로 양만 있어. 의미 없어. 그러니까 이 긴 문장을 못 해요. 짤막한 그 문장만 하고, 나 봤어? 이런 식으로 꼭 세 번 한대요. 그때 그 먹었던 거 맛있지? 이런 식으로 꼭 세 번 한대요. 이렇게 단편적인 그 의사소통만 하지 대화만 할 수 있지 긴 문장을 못 한대. 그것은 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논리적으로 본다면 양만 동동 뜨는 거지. 그러니까 음이라는 건 항상 균형을 잡아주는 추하고 똑같아. 추가 딱 잡아줘야, 중심을 잡아줘야 이 자기가 대화하는 그 줄거리가 문장이 될 텐데 이 긴 문장이 안 되는 거야. 영혼 양만 있다 보니까 의미 없고. 그러니까 귀신들은 귀신하고 의사소통할 때는 이 사람은 의사소통을 가끔 해요. 그래가지고 안쪽에 세워놓고 자기가 막 네 가족은 몇 명이냐, 넌 어디서 사느냐, 넌 무엇 때문에 죽었느냐, 뭐 병들어서 죽었냐, 뭐 안 좋은 선택을 했냐, 뭐 별 사고를 당했냐, 별 말을 물어본대. 그러면은 그 해당 사항이 안 되면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흔든대. 또 네 가족이 있냐 없냐, 가족이 있냐, 고개를 끄덕끄덕 흔대. 가족이 있다고. 어디서 사느냐, 그것도 말 않는데. 이런 식으로 할 때 의사소통을 해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하면 한참 길죠. 이 긴 문장을 못하니까. 일방적으로 이 사람이 말하는 거에서 yes, no 요거만 반응을 하니까 그래도 대충 상황 파악을 할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계속 좋은 쪽으로 이 영혼이 그 한이 풀어질 때까지 그러면 나중에는 한이 다 풀려서 마지막으로는 이 영혼을 천도까지 해준대.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귀신 상담사, 귀신 상담까지 가능한 그 영안이 열린 사람이야. 이 사람은.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게 내용이 깁니다. 귀신의 그 심리 상담하는 그 스토리가 있어요. 그걸 제가 언제 기회 봐서 아예 한 편으로 짜가지고 언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엄청 많습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들의 그 각양각색 아주 그런 그 변화무쌍한 그런 그 얘기들이 이제 시간 내서 차근차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우리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저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미지의 세계니까 알지 못하는 세계. 그러나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그런 것까지 다 볼 수 있어요. 그건 이제 한정적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게 아니라 하여튼 극히 이런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극히 적어요. 하여튼 그 영적인 세계를 영적인 세계가 궁금하다 하면은 영안이 열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는 것도 상당히 재밌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이라는 그 존재가 그렇게 막 공포스럽고 무섭고 그런 것이 아니라 노상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별반 다른 게 없대요. 거기서도 나쁜 놈은 나쁜 놈이 있고 한없이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음양 논리로 봐서 양기운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사람이 더 많네. 좋은 영혼이 쉽게 말해서 나쁘다 뭐 사기치고 남 못살게 하고 뭐 그런 것은 저희 음적인 경우가 많거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영혼은 분명히 양이거든. 음이 아니라 원래는 음양 같이 있어야 하는데 이제 죽었으니까 양적인 존재만 있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숫자적으로 볼 것 같으면 그렇게 나쁜 영혼보다 오히려 좋은 영혼이 더 많다. 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음양 논리로 봐서. 그래서 다시 이제 원 주제로 돌아가서 소제목이 그렇죠. 영혼들은 왜 음적인 것을 좋아할까? 아까 달이 뜨면 귀신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영혼들이. 그래서 태양은 양이고 달은 음이고 그렇습니다. 음이 덩어리야. 달은 태양은 양 덩어리고. 그래서 이 영혼이라는 건 양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음이 부족해. 음의 도움을 받아야 자기 존재감을 드러낼 수가 있어. 그래서 영혼이라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행상 목화토금수 목화토금수에서 목화이기 때문에 양입니다. 그래서 항상 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본능적으로 음을 채워야 돼. 그래서 달이 엄청 덩어리야. 그래서 달 뜨는 그것도 늦은 저녁에 나타나기를 좋아해. 그러니까 음양의 조화롭지 못한 겁니다. 홀로의 양만 있으니까 영혼이라는 존재가. 그래서 항상 그 음양의 합을 이루기 위해서 늘 음적인 것을 얻어야 자기 존재감을 나타낼 수가 있어. 그래서 그런 겁니다. 항상.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그 음적인 것을 한번 살펴보면 비 오는 날, 비는 음이죠. 비 오는 날, 또 어두운 날, 어두운 음침한 곳, 깜깜한, 그리고 음침한 폐가, 양기가 없죠, 폐가. 또 어두운 골목길, 특히 막다른 골목길, 뭐 가로등도 없고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안 좋죠. 그런 걸 좋아해요. 그리고 실내 방 안에서도 방안 꺾어진 천장, 각진대, 그건 음적인 것이라. 판판한데 넓은 데는 양적인 것이고 음양 논리로 봐서. 그리고 방 구석, 코너는 음적인 장소죠, 장소가. 그래서 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항상 음양 논리로 분석을 해보면 양락없이 음양 논리에 딱 맞습니다. 이게 항상 음을 찾아다녀. 영혼이라는 존재는 양이기 때문에. 또 시간대별로는 그 한낮에는 양, 한저녁, 그러니까 자정 12시, 1시 그 정도가 최고 자정이죠. 그게 최고 음기야. 음기. 낮에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그건 양기간대고 시간대별로 별로. 그래서 그 자정이 최고 음기이거든. 요때 나타나. 이런 걸 좋아해. 그래서
이렇게 귀신이 음기를 좋아하는 그 이유가 다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 영혼이란 양이 항상 음이 없기 때문에 음기만 찾아다녀. 이게 모두 하늘의 법이고 하늘의 이치고 음양의 이치인 것입니다. 예. 이런 말들은 무슨 말이냐? 육신은 없어져도 영혼은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이 육신을 얻어서 다시 환생하고 부활하고 이렇게 영생을 하는 것이죠. 이런 말들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음양 논리상. 이러한 인식은 뭐 동양이건 뭐 서양이건 간에 공통적으로 말하는 그 내용이기도 하죠. 동방에서 불생불멸이라는 말이 있어요. 불생불멸. 이런 내용을 압축해서 설명하는 말이다. 즉, 내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불멸, 그러니까 내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나는 존재해왔다. 따라서 나는 이제 금방 태어난 게 아니다. 불생. 그래서 불생불멸. 불생불멸인 것입니다. 현생에서 이 몸이 썩어서 흙이 되어도 이 몸과 분리된 내 영혼은 반드시 하늘의 은혜를 또 입어가지고 또다시 새로운 몸으로 태어날 것이다. 그러니 이 삶의 목적이나 목표도 다시 한번 가다듬어 가지고 진정으로 하늘의 뜻에 맞게 살아가야 할 것이다. 진정으로 하늘의 뜻을 찾아서 하늘의 법대로 살아야 현생, 후생 이어서 헤매지 않고 죽어서도 헤매지 않죠. 하늘의 이치를 알면 헤매지 않고 나의 내 영혼을 성공적으로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즉 삶의 목적을 먹고 마시고 재물을 쌓고 하는데 초점을 둘 게 아니라 물론 먹고 살아야 하니까 재물도 모아야죠. 그렇지만 1순위 나이가 50 이상 되신 분들은 1순위를 하늘의 도, 하늘의 법 이런 것부터 알자는 얘기죠. 그게 순위를 바꿔야 돼. 5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삶의 목적, 삶의 목표 이런 걸 그래서 영혼을 갈고 닦아 내 영혼을 빛내고 그래가지고 훌륭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즉 하늘의 도를 닦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늘의 모름지기 하늘의 뜻을 잘 알아가지고 내 영혼이 하늘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잘 이해하고 그대로 하늘의 법에 따라 사는 것이 도를 닦는 것이다. 이렇게 돌려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망할 때 나라는 존재는 지수화풍 각각 나뉘어져서 흩어지는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 이 네 개의 작은 신들인 것입니다. 지수화풍이라는 건 작은 신의 이름이야. 이런 것들이 이제 합해졌다가 흩어지는 거죠. 흩어지면서 각 개별적으로 최종 4개 한 개씩 마치 사진 찍듯이 필름 뜨듯이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필름 한 장에 딱 압축을 시켜. 그게 바로 DNA. 결국에는 그것도 결국은 혼이기 때문에 영혼이기 때문에 바람이라는 건 혼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줄기 혼바람에 깃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내 영혼이 한 줄기 혼바람 속에 깃들어 있다가 어느 날 하늘의 은혜를 또 입어서 새로운 육신을 얻어가지고 또 나타날 것이다.
다음 생은 뭐 시공간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는 시 공간이 없어요. 100년 후가 됐건 1000년 후가 됐건 곧바로 1년 후에 환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아니면 수백 년 후에 환생할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시공간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돌을 빨리 닦은 사람들은 남들보다도 빨리 몇 년 안에 환생할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헤매면은 수십 년이 걸릴지도 몰라. 그래서 돌을 닦으라는 얘기입니다. 대우주를 닮은 이 작은 소우주를 한번 볼 것 같으면 나의 몸을 구성하는 그 주체, 내 몸의 형체를 이루어주는 그 주체, 이건 혼백이죠. 목화토 금, 수에서 금기인 것입니다. 금기란 다른 말로 혼백, 다른 말로 덕, 이것입니다. 음양 논리로 봐서 금기. 금기란 그 작은 나의 몸을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대우주에 존재하는 크고 작은 모든 물질들을 끌어모아 당겨서 이렇게 형태를 이루는 근본적인 근본이다. 근본적인 이치다. 금기라는 건 그런 겁니다. 태양, 달, 별 이런 데서 아주 작은 내 몸집이나 개미나 잠자리, 나비 등등의 형체를 가진 모든 것은 금기가 작용을 하고 있다. 생명이 있건 없건 간에 뭉쳐있는 물질은 모두 혼백의 작용이다. 생명이 없는 그 육상 빌딩 안에서도 혼백의 작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 건물이 안에서 막 결집하려는 그 성질, 뭉치려는 그 성질, 벽돌, 철근, 뭐 이런 나무 이런 게 다 단단히 뭉쳐 있잖아요.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 만약에 이 뭉치려는 그 기운이 없다면은 그 육산 빌딩 그 전체 덩어리는 그냥 가루가 돼가지고 와르르 무너져야 돼.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가루가 돼야 맞다. 그러나 안에 뭉치려는 잡아당기고 형체를 이루려는 그 성질이 있기 때문에 육산 빌딩이 무너지지 않고 저렇게 존재한다. 아스팔트도 마찬가지. 아스팔트도 그 내부에 뭉치려는 성질, 뭉치려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아스팔트 위로 자동차가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뭉치려는 기운이 없으면 아스팔트도 다 날아가 버리죠. 그렇습니다. 돌멩이가 됐건 쇳덩어리가 됐건 다 단단한 것은 전부 혼백의 힘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 몸도 마찬가지야. 내 몸의 형태를 이루려는 그 성질, 기운, 그게 혼백의 힘이다. 그래서 혼백의 힘이 죽을 때까지 유지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그 생명이 있는 그 동식물들은 기본적으로 외부로부터 이렇게 끌어모아 나를 채우고 형태를 유지하려는 그런 성질이 있다. 혼백의 힘이죠. 그럼으로써 내 몸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다른 말로 막 끌어당기고 모으고 막 그러니까 한편으로 말하면 죽을 때까지 소유욕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내가 배고프니까 밥을 먹어. 밥을 먹는 것도 소유욕이야. 내가 막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지위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석사, 박사까지 가서 교수도 하고 아니면 돈 많은 회장, 사장 뭐 이렇게 지위, 사회적인 지위, 아니면 국회의원, 뭐 장관 이런 것도 전부 명예욕. 그렇죠? 일종의. 물론 자기 영혼을 빛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소유욕도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모두 혼백의 작용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식욕, 재물욕, 성욕, 명예욕 등등 나한테 보탬이 되어 나를 만들고 유지하려는 그 전부가 금기인 것입니다.
금기, 혼백. 더불어 내 몸 안에 영과 혼이 또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소중한 내 영혼을 또한 감싸주고 있죠. 보호해주고, 즉 꺼죽인 금기, 혼백, 또 내부에 존재하는 내 영혼, 이렇게 서로 소통이 되면서 나를 평생 동안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영, 혼, 백,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게. 한편으로 나는 작은 신이야. 근데 작은 신 안에 또 작은 신이 있어. 그게 바로 이 안에 있는 영, 혼, 백,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영혼, 백이 나인 것입니다. 나의 주체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욕이 없어지면 사망이죠. 그래서 사망 며칠 전에 항문이 이렇게 열려. 임종을 앞둔 환자 보면은. 그래서 대장, 청자, 그러니까 대장하고 폐에는 혼백이 최고 많습니다. 오장육부 중에서. 특히 폐하고 대장에서도 대장에 특히 혼백의 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부터 서서히 항문이 열리면서 혼백이 흩어지는 현상이죠. 혼백이 빠져나가며, 이렇게 혼백이 빠져나간다는 건 다른 말로 넋이 빠져나가기 시작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항문이 열리면서 이제 유언을 해야 하니까 마지막 할 말이 있으면은 항문이 다 넋이 빠져나가면 대화가 불가능해요. 넋이 나갔기 때문에 말귀를 못 알아먹고. 그래서 항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해놔야 돼. 마지막 유언. 그래서 우리말에 혼비백산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릴 때 쓰는 말이죠. 혼백이 다 막 흩어지는 거니까 그때는 유언을 하고 싶어도 못해.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미 늦어. 항문이 열리면서부터 대변을 볼 때부터 그냥 이렇게 기저귀 채울 때부터 벌써 해야 돼. 나중에 정신도 못 차리니까. 혼은 가볍고 양기이고 날아가는 거죠. 백은 음기이기 때문에 날아가지 않고 가라앉아. 그래서 백은 무거우니까 음기고 땅으로 가라앉고, 영혼은 가볍고 올라가고 올라가죠. 가벼우니까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죠. 영혼백에서도. 최종적으로 이렇게 혼비백사는 영혼과 혼백, 육신이 각각 분리가 돼서 흩어지는 현상이죠. 최종적으로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로써 음기가 부족한 귀신이 음기를 보충해가지고 음양의 화합을 맞추려는 그런 본능적 하늘에 있습니다. 이게 하늘의 본질이고, 그래야 음양의 화합을 맞출 수 있어야 비로소 귀신으로서의 그 형상도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자기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그것 때문에 항상 영혼이라는 건 음기를 좋아해. 아까 말한 것처럼 어두울 때, 캄캄할 때, 비 올 때, 추울 때, 음기가 많은 시간대, 자정, 전후, 이럴 때, 이런 게 전부 하늘의 음양 이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늘의 이치, 음양의 이치를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영혼, 영가, 귀신, 혼백, 이런 주제로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